출애굽기 강의 142번째 620장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는 있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공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그 말씀처럼 성막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헌신, 그들이 드린 성막, 그 헌물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쉐키나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가운데 쉐키나가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이죠. 그것은 presence of God, 즉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쉐키나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눈에, 우리의 눈에 크게 보일 정도로 임하는 현상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쉐키나죠. 그런데 오늘 그 쉐키나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때문에 찬양과 경배 가운데 임하시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경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찬양함으로, 주님을 경배함으로 언제나 쉐키나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찬양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님,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바로 그런 쉐키나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늘 그들 곁에 계셔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죠. 창세기 16장 13절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갈이 고백한 거죠. 하갈이 아들을 데리고 도망 나오죠. 사라가 너무 핍박하니까 못 견디고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로 와서 이제 목말라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아들이 죽는 걸 볼 수 없다. 그래서 저만치 아들 놔두고 혼자 저만치 떨어져서 하나님께 슬피 울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띄워주시고 물을 찾게 하시죠. 하갈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갈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살피신다는 겁니다. 항상 살펴주신다.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리를 뒀다고 그러죠. 항상 함께 하셨지만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 보기에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느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성막을 지은 지금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시는 그런 감찰자가 아니십니다. 이제는 인간들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성막을 찾아오셔서 성막에 거하십니다.
그렇게 성막은 쉐키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오늘날 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자리하고 계시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내 영혼은 이제 산 성전. 그죠? 살아있는 성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임재의 상징이 바로 구름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자 성막은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35절처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이죠. 자,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구름이 회막을 덮었어요. 구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볼까요? 이 구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눈만 뜨고 있다면 다 봐요. 심지어 멀리 있는 사람들도 멀리서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주야로 항상 볼 수 있게 해주는 표시가 구름이었어요. 자, 구름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전처럼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야? 거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할 수 없어요. 왜? 구름이 보이니까.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 구름이 회막을 덮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성막과 그 안에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가운데 임하심으로 함께 하셨지만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는 있었지만 그 영광을 직접 바라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성막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 비밀스러운 겁니다. 또한 구름은 성막을 보호하는 것이었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호하겠다고 두 겹으로 양에 또 그 당시 해달에 껍질로 막 막을 해가지고 성막을 덮었죠. 보호했지만 정말 성막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구름이었어요. 최선의 보호막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막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것은 보호함을 뜻하는 거죠. 성막을 보호한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성막을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덮어서 보호하는 것을 보면서 뭘 느낄까요? 하나님이 우리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 느끼지 않을까요? 때문에 시편 27편 4절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언제나 안전할 것이다.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 그 다윗의 유명한 고백 여러분 암송하죠? 시편 23편.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위로케 하는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 4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 주님의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한다.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덮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리라. 또한 그 구름은 뭐였느냐? 인도자였습니다. 그 거친 광야를 횡단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진의 행군을 이끄는 인도자였어요. 때문에 36절, 37절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 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예요. 구름이 뜨면 갔고 구름이 멈추면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멈춘 동안 머무르는 동안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렇다고 뭐 긴장을 풀고 그거 아닙니다. 언제 구름이 뜰지 모르잖아요. 언제 구름이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게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군인들이 3분 대기조 항상 3분 내로 출동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러면요 군화도 못 벗어요. 군화 신기가 시간 걸리잖아요. 군화도 못 벗고요. 군복도 못 벗고 그냥 그대로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왜?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민수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9장에 21, 22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구름이 한 장소에 이틀을 머물기도 했지만 한 달을 머물기도 했지만 얼마큼? 1년을 머물기도 했단 말이에요. 한 장소에서 1년 동안. 그럼 1년 동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일 떠날지도 모르니까 그렇다고 마음 편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긴장한 상태로 나그네잖아요. 내 거 없어요. 거기 내 소유가 어디 있어요? 내 땅? 내 땅이 어디 있어요? 이따가 떠날 건데.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잠시 머무르는 곳이에요. 이곳은.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거 없어요. 내 것 없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막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나도 나이가 먹는구나. 나이가 이제 뭐 제법 되는데 돌아보니까 죄송합니다. 내 것이 없네. 뭐라 그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 소유가 없네. 한편으로는 조금 이게 뭐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왜? 나그네니까. 언제든지 툴툴 털고 갈 수 있잖아요. 내 소유가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잠시 임시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그냥 잠시 머무르면서 사용하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게 누리는 축복이죠.
요한이 축복.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그게 뭡니까?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런 누리는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강건함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소유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소모품 아닙니까? 이 옷도 얼마나 더 입겠어요. 감사한 거는 오래 입을 수 있어요. 왜? 제 체형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양복 오래된 것도 꺼내 입을 수 있어요. 왜? 살도 찌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된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보통 주변에 목사님 친구들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 그냥 몸이 이만해지고 배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고 그 작년 옷을 꺼내 입을 수 있다?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리는 축복, 그게 기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1년이지만 그들에겐 그게 1년이 아니에요. 하루지. 내일 떠날지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1년이 되겠어요? 혹시나 구름이 떠나는데 내가 뒤처질세라, 놓칠세라, 나고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죽지.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구름이 가려져서 사는데 구름이 떠나고 그냥 햇볕을 내려줘 보세요. 얼마 못 있다 죽지. 그런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주님의 그 구름, 주님의 보호하심, 그것이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쉐키나를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는 것을 보았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쉐키나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쉐키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쉐키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6절 7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의 임재를 체험치 못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계속 가지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 반대의 삶을 살란 말이에요. 버려지는 삶을 살지 말고 쉐키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얻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의 성전을 항상 구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덮으셔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한테 엎드려 간구함으로 구하는 것마다 얻는, 그래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보좌가 함께 있으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쉐키나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